네, 안녕하세요. 9월 28일 새로운 날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평안한 하루가 되어지시길 기도합니다. 평안이라는 것이 어떤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좋은 환경, 편안한 환경, 문제없는 곳에 처해진다고 해서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삶의 모든 문제들, 곧 죄의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을 때 우리들이 평안하게 되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당하는 여러 가지 그 많은 문제가 어떠한 문제인지 알 수 없지만은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를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사함을 받고 또 고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서 평안하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사무엘하 24장, 갈라디아서 4장, 에스겔 31장, 시편 79편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사무엘하 24장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제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말씀은 24장 처음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인구 조사한 이야기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보고 재앙을 내리시고자 다윗을 시켜서 다윗을 통하여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재앙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어난 일들을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질 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작한다는 것,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자기의 범죄함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세 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역을 하나님으로 직접 처벌을 받는 것이 낫다고 해서 병을 선택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깨닫고 이제 여호와께 단을 쌓고 먼저 화목제를 드리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이제 재앙이 그치게 되어진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 그것이 누구에게 내려왔는가? 하나님에게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계시는가 아닌가? 만일 우리들이 이 재앙을 보게 되어진다라면은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곧 재앙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니면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곧 우리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당하게 되어질 때 고통과 그 심한 좌절 그리고 어두운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어려운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내리는 그러한 재앙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들이 곧 죄인으로서 우리들이 당해야 될 재앙과 하나님의 저주의 크기에 비하면 너무나 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명기에 나와 있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법을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당할 저주는 상당히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당하는 우리들이 저주, 우리들이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재앙들, 그런 저주들을 보면은 그런 저주들이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저 먹을 것, 물론 뭐 먹지 못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큰 재앙이지만은 그래도 지금 우리 삶에서 특히 미국 땅에서 내리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 그런 재앙과 저주는 상당히 적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의인으로서 곧 예수님께서 당하신 저주, 재앙을 살펴본다라면은 예수님께서는 24시간 매 순간마다 어느 순간 빠짐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철저하게 어떠한 불의, 어떠한 우리들과 같이 죄를 범하며 살아간 분이 아니십니다. 온전히 순종하신, 완벽하게 살아가신 의인이라는 것이었죠. 그 의인이 받아야 될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 축복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들을 위하여서 죄인으로서 우리들이 당할 저주를 그 온몸에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전율을 다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 저주로 말미, 그 저주 받으신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당하는 이런 재앙들, 저주들은 줄어들었다는 것. 그나마 우리들은 이러한 저주를, 그러한 것을 깨닫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참으로 우리들이 당할 저주가 무엇인지를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진 심판을 보면서 우리들은 정말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며 애통해하며 또 우리들을 대신하여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서 구주로서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들의 삶에 있는 재앙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재앙은 언제나 우리들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것부터 재앙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들이 온전히 의를 알고 의를 이루어 가고자 할 때 그 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또 의를 누릴 수 없는 능력을 우리들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들은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부족함을, 우리들의 문제를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게 되어질 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조그만 일에도 당하는 재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상황을, 안타까움을 깨달으며 주님께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처럼 매 순간마다 또 온전히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